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고린도 전서로 나와서 당황하셨죠?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존중의 삶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방에를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던 아이를 가졌지만 중간에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것저것 다 몸과 마음이 상하여서 밥을 먹지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자꾸만 집으로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한테는 없었던 아이였는가 보다. 잊어버려라.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런데 그 말이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라고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 말하는 표정이 너무나도 싸납고 원망이 가득해서 마치 제가 하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처럼 느껴져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이의 태아명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울이요, 강여울이요. 됐어요 목사님, 저 이제 갈게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합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 말만 하지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일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도무지 정겨운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그 속살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어디에 아픔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 미처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다가 격한 상황에서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여자분들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 말 잘하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근데 남자가 말을 하지 못해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뭐가 미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그냥 단지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 그 상황이 끝날 것만 같아서 그냥 빨리 그렇게 말하고 만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자가 중간에 또 말을 끊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아니, 여자분들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저도 남자니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가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중간에 심상한 분위기 가운데서 말을 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톤이 낮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더 갖자. 그런데 또 남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말할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기분이 들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 남자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을 더 해? 이게 요즘에 우리 흔히 여자와 남자들이 대화하는 대화의 유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좁아졌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넓고 푸근해서 정말 얼어붙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희생시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와 화해를 이루어 주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이, 이것이 새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옹졸해서 매사에 부정직하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마음이 옹색해서 오해도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마음이 좁아봐서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며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넓게 가짐으로 해서 인생을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를 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이 가졌어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속이 좁아서 만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것을 가진 것도 없어요. 별반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널널해서 매사에 이해심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편안해지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마음이 좁아서 모일 때마다 사소한 일로 불평을 하고 문제를 수습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방언의 은사를 갖고도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지도자들, 거기에 보면은 바울도 있고요, 그리고요 베드로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는 방식을 가지고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뭐예요?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넓어지고 언제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입니다. 특별한 남편이 있습니까? 특별한 남편은 없습니다. 특별한 아내 있습니까? 특별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하늘의 하나님을 알 때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막 퍼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우주적인 것이었어.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더 크고 더 원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내게 대하여서 불화살을 쏟고 섭섭한 마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니까. 그 큰 은혜를 다칠 세상에 부족한 미운 말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적시고 있습니까?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이게 큰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 큰 사람이 아니고 배움이 많아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사는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 알고 있죠?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 시를 읽어드렸더니 너무나 좋다고 사람들이 그것 좀 카피를 해서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장을 카피를 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시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 말하는데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이 마르고 땅바닥이 갈라져도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다. 아내의 마음은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갈기갈기 찢어졌고 터졌노라. 그러나 나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나는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내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이 되어 살아왔노라. 이 시를 지은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남편이었지 하늘은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남편 목사님은 원망의 대상이었고 마음같을 갈기갈기 갈라놓는 마른 하늘이었지 비 한 방울 내리는 비 내리는 새 하늘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막과 같은 이 사모님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의 단비를 내릴 줄 아는 새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서 사모라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도 사모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담아 사는 사람이라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데 하늘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제 남은 우리들의 인생 넓은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많은 통역자들은 정말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 그 사람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살피고 세우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랬겠느냐 하는 것이요. 너희의 지난 날이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입을 벌려 큰 마음으로 너희들을 만지고 섬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얼굴 찡그리고 얼굴 외면하고 돌려놓고 나쁜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을 갔어요. 이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다 해놓고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물건 하나를 이제 덜 산 거예요. 부인이 그걸 한 거예요. 꼭 사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잠깐만 여기 서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하나를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자기가 나왔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보지를 못하고 어디론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나 하고 눈길 가는 데를 가서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거기 예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예쁜 여자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어딜 그렇게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있어?
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싸웠답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싸워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한 여자를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이제 신호 바뀌었는데 가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호 바뀐지도 모르고 남편이 옆에 이 부인이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여보 이제 다 봤어? 다 봤으면 이제 갑시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저 그런 여자하고 한번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죽으려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혹 우리 중에 속 좁은 부인이 있어요? 여기 혹 우리 중에 속 좁은 남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마음을 넓혀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진하고 너무나도 커서 세상의 어떤 뾰족한 것이 나를 달려들어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없는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줄 아는 널널한 마음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다가 좀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조계종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뭐 황 대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봉축일 날 가가지고 뭐 거기에 예를 표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떤 경황에서 정말 몰라서 못했는지 자기 신앙이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각자가 평가하고 말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계종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 언짢았습니다. 뭐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느냐 하면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냐고. 그럴 거면 나라 정치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쉬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제 친구 중에 스님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늘 스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 남목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한테 왜 꼬박꼬박 스님하고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나한테 남목사 그러니까 나는 야, 스 그런다고요. 네. 제가 속상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 왜 이렇게 했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때는 그 친구가 뜻밖에도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죠. 남을 존중할 줄 알면 내가 존중받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존중을 받으면 남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조계종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종교 전쟁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정말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 저쪽 종교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왔으면 여기 예의를 갖춰야지.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어떻게 단체가 조계종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조계종 니네 전체 그 입장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조계종이 어떤 속해 있는 어떤 분파 거기에서 낸 거라고 그러더니 그럼 그렇지.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랑 나랑은 싸우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걔네들은 천국이 없으니까.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의 눈길이 가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남편은 아직도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늙은 사람은 젊은 여자를 봐도 별로 감각도 없어요.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주고 살면 좋지 않겠나. 참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장충교회 성도님들, 정말 청와대 계시는 분들이나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험한 말, 막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자. 이 존중의 마음, 이것이 정말 나라 살리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가슴에 퍼부어질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가 용납을 하지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싸움이 되는지 아세요? 둘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어떻게 아이하고 싸웁니까? 어른이 아이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느냐? 우리의 수준이 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 접촉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널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큰 바다와 같이 넓으니까 세상 모두를 끌어안고 잠잠히 다독거리는 이것이 정말 큰 마음이요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마지막엔 뭐예요? 나와 내가 화목한다. 여러분 나와 화목하십니까? 나와 정말 화목하세요? 평화합니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자기하고 불화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실망이 올 때 그것은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달라진 거예요. 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대단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나와 화목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있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지금의 현재를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을 합니다. 자기의 아픈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의 지금이 못난 현재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원망하고, 나는 팔자가 사나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상처받은 자기의 지난 과거를 용서하지를 못해서 탄식하며 저주하며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아픈 사실을 통하여서, 그런 못난 내 구석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서 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내 환경이나 있던 내 과거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뭉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질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고 언제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저 세상 밖의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마다 비신말을 하면서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아픈 과거와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그런 일들이 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못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요, 그런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내 값입니다. 그것이 내 가치입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대단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문을 넓게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보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던 못난 그런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여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만 보면 실망스럽지요. 이런 나를 찾아와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붙여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자긍심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묵상하고 누구를 닮아 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지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만을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만을 닮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게 와서 피기 싫게 굴거든 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 묵상해봐야 분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힘들지, 억울하지, 아프겠다. 그래도 참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포기했다. 이게 우리의 값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세상도 살리는 거지. 가진 것이 있어야 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계를 봐도 그렇고 참 구질구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나는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봐도 너무 구질구질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암만 외치고 몸을 비틀면서 애를 써봐도 내가 만난 세상은 도무지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 목사가 이 세상에 왔으면 뭔가 세상이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은 그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정치하는 사람만 욕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면 너는 뭐 했냐? 네가 있어 세상이 달라진 거 있냐? 너는 세상 고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다음에 그래서 네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한 다음에 근데 뭐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나는 약한데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그냥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약이 올라가지고 몇 날 며칠 밤을 제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가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떤 날 제 앞에 십자가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창백하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몸을 비틀면서 있는 힘을 다 하여서 마지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탁 쳤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다. 이보다 더한 존중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사람 같지도 않은 정말 구질구질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구질구질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이런 구질구질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때 그 예수님을 알아 가슴이 벅차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산기도를 가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그 옛날의 일들이 다 잊혀지고 이렇게 그냥 이 현실과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지니까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야? 내가 있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 있어야지.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맨날 그 얘기하고 다니잖아. 근데 안 변하잖아. 세상만 보면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아,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목사면서도 그래서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고마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다시 목회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나도 저 예수처럼 세상을 타박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저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가자. 여러분, 우리 존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존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배너에다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써붙여놓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처럼 세상을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면서 저들 사랑하여 저들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존중의 삶 살아야 된다. 이 목표를 이루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